뭐 할 몸 없으면 누가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욕해주냐? 야야, 남의 좋은 따위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거다. 앞으로 네 일은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말라. 남의 눈 무서워서 네 맘대로 못하고 괴로워서 지랄하지 말고 아주 네 멋대로 살아라. 알간? 지금 이 말은 뭔데? 이건 조언 아니냐? 이거는 명령이다. 할멈이 말했다. 사는 건 후회와 실패의 반복이라고. 나는 빈정거렸다. 그럴 거 살아 뭐하냐고. 할멈은 다시 말했다. 더 멋지게 후회하고 실패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 쫄지 말라고. 지금 너무 괜찮다고. 저한테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줬었기 때문에 저라도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멋지다. 네. 잘하고 있다. 누가 그러더라. 세상에서 제일 폭력적인 말이 남자답다, 여자답다, 엄마답다, 의사답다, 학생답다 뭐 이런 말들이라고. 그냥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서 서툰 건데, 그래서 안쓰러운 건데, 그래서 실수 좀 해도 되는 건데. Despite the commitment you think you've secured, and despite the attention you feel, 천천히 기다리면 nothing she promises is guaranteed, and she may not be there when you need her. So don't put the weight of your world on a woman. Just love her the best that you can. Show her your power, that you'd be just fine without her, and you'll be her favorite man. She doe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은 한 주간에 살짝 몸살이 있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어요. 얼굴에 보이죠? 보이죠? 네, 많이 힘들어 얘들아. 자, 우리 옆에 친구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과. 자,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지난주에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많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쵸? 네, 좀 살짝 더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 잘 지키고, 또 요즘 유행하는, 요즘이 아니죠, 한 2년 동안 벌써 쭉 이어온 코로나나 뭐 오미크론 걸리지 않기를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옹이라고 아세요? 포옹? 포옹이 뭔지 알아요? 안아주는 거 풀어서. 자, 나는 포옹을 좋아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은 다 좋아하시고 포옹 좋아합니다 하는 친구. 자, 포옹에는요 아주 큰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포옹에는 아주 큰 효과가 있다는 거. 자, 포옹의 효과는요 총 6가지가 뭐 추려서 있는데, 첫 번째는 이래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의 허밍턴 포스트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게 포옹인데, 왜 그러냐? 모성 행동을 자극시켜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뇌에서 분비하게 한대요.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포옹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혈압을 낮추고 심장에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포옹은 하고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 박동수가 더 안정적이고 더 적대요. 그래서 포옹에 많은 효과가 있고 신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포나 두려움이 완화된다라고 해요. 공포나 두려움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때 깜깜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고민형이나 뭐 베개를 끌어안고 잘 때 되게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 것과 같이 포옹도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울증이 감소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박탈감과 우울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포옹을 하면요, 그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대요. 포옹을 하면.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가 줄어든대요. 여기서 저는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면 다 받고 있는 건가? 좀 안아주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은 포옹을 하면 스트레스가 좀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대요. 포옹의 효과는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 시절의 포옹의 그 효과가 그 성장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 실제 의학 보고 사례에 의하면 부모님과 혹은 가족 간에 허물없는 포옹을 자주 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성격이 밝고 친구들과 대인관계가 더욱더 활발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옹해주면 좋을 것 같다. 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포옹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너무 부끄러워요. 포옹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옹을 해주면서 더욱더 친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또 포옹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해라고 하면서 한 번씩 안아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목은 가끔 나 자신을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래요. 그림 좀 띄워주세요. 내가 나 자신을 위로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준 적은 있지만 정작 제 자신이 힘들고 지칠 때 나 자신을 위로하기보다 질책하곤 하죠.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게 힘든 일인가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한번 힘을 내 봅시다 라는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글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좋아요. 좋고 또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언제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글을 보고 조금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 슬픈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보면 너무도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너무도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글에 따르면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를 안고 위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위로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지금 이 글의 상황이.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스스로를 위로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정말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나 자신을 그냥 합리화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나를 위로하는 내 모습을 보고 너무도 초라했고 또 외로운 내가 나를 위로해봤자 결국에는 초라한 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깨달으니까 너무도 부질없는 것 같고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나를 이해하고 또 나를 또 위로해줄 사람이 없을까라고 막 여러 가지 찾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누군가는요 이 글을 보고 충분히 위로받고 또 마음의 상처를 완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괜찮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괜찮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그런 친구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혼자서 위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젠 나를 온전히 위로해주고 이해해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는 것과 아니면 내가 혼자 위로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위로예요. 어떠한 위로일까요? 정말 완전히 나의 마음이 치료되고 오히려 그것을 위로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나의 슬픈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상황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왜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정말 누구와도 얘기하면서 내가 좀 나를 이해해주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또 답답한 그런 마음만 느껴질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나를 위해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구멍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렵고 위로가 필요할 때. 그래서 비록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함, 정말 포옹의 아까 효과도 말했지만 포옹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함은 없겠지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구멍난 손과 발이 있잖아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안아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해주는 위로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위로보다 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도 외롭고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 자신이 감당하기도 힘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몇십만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서 나는 우리 반을 이끄는 반장이에요 하는 친구 있어요? 반장? 반장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럼 나는 어떤 공동체 그룹의 리더예요 하는 친구 있어요? 리더 아무도 없어요? 오, 신박하네. 그래, 너 자 뒤에서 잘 서포터 해주는 그런 그룹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의 자리에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무게감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자, 목사님도 지금 여기 있는 한 40명의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서도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 더 사랑해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또 이름 불러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것도 다 책임져 줘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분쟁이나 뭐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해야 되면 여호수아가 다 너는 이게 잘못했고 넌 저렇게 잘못했고 다 결정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의 결정을 할 때 쉬운 결정이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쉬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려야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뭐 어쨌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저한테 맡기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그 9절이 오늘 본문이고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롭게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단어, 저희 밑줄 쳤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사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해답을 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해답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또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혼자 위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때 혼자 위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제일 먼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재정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감정과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제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하다라는 말을요, 언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겁이 없는 친구 있나요? 겁이 없는 친구? 지금 다 나이대가 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담대하다라는 말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겁이 없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겁내지 마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백으로 서 계시니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너희는 겁낼 필요가 없어. 겁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겁내지 말고 네가 할 그 길을 가,
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잘 겁을 내지 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좋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다른 말로 고난의 길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음이 기쁨이다라고 했어요. 아, 내가 힘들고 고난 받고 있는데 왜 기쁨이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정말로 기쁨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받는 그 고난은 우리가 나중에 정말 이 땅에서 썩어져서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아주 큰 상급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보듬고 마음에 잘 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나중에 큰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혼자 위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두려워하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 시험을 봐요. 내일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두렵겠죠? 혹은 시험을 보는데 그 전에 막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막 두렵겠죠, 시험을 못 볼까 봐. 혹은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토요일 날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한 11시 한 50분까지 자고 있는 거야. 이제 친구랑 약속을 해서 친구가 막 화낼 것을 생각해봐요. 너무도 두렵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제일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앞에도 또 겹치는 이야기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가는 길 모든 것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그 누구와 함께 간다고 해도, 그 누가 어떤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앞에 있는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하면서 두려움 없이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어려운 일들, 내가 하기 조금 쉽지 않은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두려운 마음을 먹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지금 곧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의 이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또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오는 그런 마음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는 우리 분일 청소년부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그 신앙의 어떠한 담대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원동력이 돼요. 원동력. 그래서 위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놀라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말씀대로만 하면, 그 말씀대로 너희가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는 내가 지켜줄 거고, 내가 너희의 길을 보여줄 거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가 믿어지시나요? 세상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부, 그 놀라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나 자신조차도 위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누가 위로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에도 누구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만큼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여호수아가 그의 길을 갈 때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호수아처럼 형통하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행복함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혼자 위로하지 않아도 돼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었죠? 뭐였죠?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놀라지 말라.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잘 이겨내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 같이 하도록 할 텐데요. 찬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느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같이 불러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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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 주셔서 나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와 잘 풀어가서 그 친구와 좋은 관계, 또 믿음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는 설 명절로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하고 각자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